우리 평화 인사 때 잠깐 외출했던 크리스찬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군인 아저씨 환영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아직도 그 10대 티가 보이더니 오늘은 진짜 아저씨 같이 성숙해졌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이 크리스찬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유, 주님, 이 길이 너무 험하네요. 잠시 제가 운전대를 맡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운전대를 맡아서 운전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기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마치 차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자기의 삶도 막 더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결국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운전석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요,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면 예배를 다 합니다. 또 찬양도 합니다. 또 헌신도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끌려오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십니까? 아멘. 네.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사십니까? 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사시는가? 우리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똑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같이 합니다. 그럼 말씀도 이 시간 다 같이 듣지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또 정성스럽게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 행동만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 모든 행동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중심이 다른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차이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전체가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나의 삶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 사업을 하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 생활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고통받았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치유해 주신 것도 당연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임하여 내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의 도우심이 임하여 내 사업이 또한 번창해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편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고 내 삶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살기 위함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내 양을 돌보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아멘 하신 것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대답,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대답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요,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심지어 입맛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곽 장로님께서 끄떡끄떡 하시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요, 사랑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변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군중에게 몰매를 맞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사도 바울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치르는 그 정결 예식이 허위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끌어다가 어떻게 돌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몰매를 때립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온통 막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치안대장 천부장이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뛰어나옵니다. 와서 보니까 뭐예요? 폭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돌을 맞고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천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아주 거세게 달려들었으면요, 그 병사들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바울을 들쳐업고 돌 맞아 쓰러져 있는 그 바울을 들쳐업고 그 병영을 향하여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병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요,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장면이 어땠는지. 그때 당시의 정황을 보면요, 이게 그려보면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성전 문 앞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 했어요? 돌을 던져 돌팔매질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돌에 맞은 바울의 몰골은 어떠했을까요? 돌에 맞으니까 붓고 피가 나고 유혈이 낭자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바울은 몸조차 가눌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 아니라요, 힘센 사람이 주먹으로만 한 대 딱 쳐서 맞아도 어떻게 돼요? 정신이 아찔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그 돌에 맞은 그 바울, 그 죽을 지경이 된 그 바울,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바울을 병사들의 그 등에 업혀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손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쇠사슬로 착고가 채워졌고요, 또 몸이 결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로마 군인들은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를 구해주는 구세주와 같았을 겁니다. 자기들 그 폭도들로부터 구원해서 또 그들 가운데서 부축해주는 로마 군인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구세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그 병영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저 로마 군인의 병영이 나를 구원해주는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일 거다라고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병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몇 계단만 더 올라가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로부터 영원히 이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리하여 그 온몸이 유혈이 낭자한 그런 상태에서, 또한 더욱이 두 팔에는 뭐가요?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병사들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바울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지금까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경위를 쭉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얘기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나는 눈이 멀었으나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그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유혈이 낭자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광경을 잘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오직 무엇만 가득했는가가 보입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위함, 자신의 건강,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은요 바울의 그 마음 안에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몰매를 맞아 피가 낭자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폭도들이 오히려 바울의 눈에는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고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의 마음에 타올랐던 것입니다. 피가 낭자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삶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나의 형편을 돌보고 나의 형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유혈낭자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몰매를 맞아 몸을 가둘 수조차도 없는 그런 힘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요,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백성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건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사건에서 눈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서 눈을 돌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 문제 속에 묻혀버리고 거기에 골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 받고 머리카락 빠지고 심지어는 암까지 생기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좌절해 버립니다. 어찌할 걸 몰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다 보면 결국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참한 지경이어도 그 군중 가운데 군중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뜻을 보고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일이라고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몰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몰매를 맞게 하시면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보았던 겁니다. 그들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폭도로 보지 않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아준 백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돌에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몸을 가둘 수 없었고 병사들에게 업혀가고 있어도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준 그 주님의 역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군중을 바라보니까 군중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보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 고난의 시선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 하늘의 계획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8장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